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를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새 언약. 여러분 이제 신학교 안 오시니까 아주 오는 그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짜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핵심적인 강의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새 언약 들어보신 분. 손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네. 새 언약이 뭔지 들어보신 분. 목사님 질문을 해봐야 되나? 새 언약이 뭐라고 말? 오케이. 자, 들어보시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새 언약이 뭘까? 네.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새 언약은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면 이상하지. 어쨌든 교리나 아니면 사상이나 어쨌든 중심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중심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 창조도 있고요. 구속도 있고요. 또 뭐, 심판도 있고, 재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새 언약이 중간에 너무나 완벽한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신앙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새 언약을 모르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끝. 이렇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면 요 두 가지로 살아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면 그냥 죄 사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그럼 새 언약을 모르면 또 세 번째 뭐냐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제일 강대상 앞에다가 새 언약을 딱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렇죠, 그죠? 교회 표를 앞에다 써놓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거예요. 신천지 앞에다가 새 언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신천지가 광고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새 언약을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을 가르친다 이걸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가면 뭐 신문 많이 주잖아요, 그죠? 광고로 신문 거기 보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자 안상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 이만희도 새 언약의 성취자 이만희 나와 있어요. 도대체 새 언약이 뭔데 이렇게 이단들이 새 언약을 전면에 내세워서 새 언약의 성취자다 이렇게 말할까? 그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새 언약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뭐지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언약을 모르면 말이 돼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뭔가 약속을 했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 평생토록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아버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한국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 언약이 뭔지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왜 새 언약을 가르치지 않냐. 특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성장식 때 많이 읽는 거죠. 그죠? 성장식 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뭐요? 분잔을 하잖아. 그리고 한 잔씩 마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네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렇게까지만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잔이 예수님의 피구나 하면서 기념하면서 마셔요. 근데 그 뒤에 언약의 피란 단어에 대해서는 언급을 교회에서 이제까지 성장식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장식 때. 근데 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불구하고 언약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고린도서 11장 25절 보세요.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자식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라는 거죠. 선장식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 언약식.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주면서 언약의 피야. 이게 언약의 정서야. 그럼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언약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이 뭘까를 알려면은 가장 단순합니다. 새 언약이 있으니까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그렇죠. 헌 언약.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옛 언약을 알면 새 언약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옛 언약이 뭘까? 옛 언약은 언제 세우신 가 아니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출애굽 때 시내산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이자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언약을 세웠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0장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뭐 펴셔도 되고 안 펴셔도 되는데, 얘가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너희 가운데 이제 너희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내가 이야기해주겠다. 율례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서운을 했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렇게 할 것이고, 남에게 배상할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고,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이래 할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식을 어떻게 지키고, 다 21장부터 23장까지 쫙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줘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쫙 이야기해줬어요. 자, 이야기해주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4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 소리로, 그들이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한 목소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수백만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언약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이제 양피지나 뭐 어디 돌판에 어쨌든 양피지겠죠.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기록을 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에 제단을 샀어요. 제단을 딱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돌기둥을 딱 세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냐? 24장 4절 보세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불렀어요. 자, 24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호응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 후에 자, 보세요. 모세가 피를 담았어요.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러 양푼이.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거를 자, 24장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를. 자, 이제 너희 언약했으니까 내가 이제 언약서, 계약서를 체결하자. 오케이. 딱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럼 그 계약서를 또 읽어줬어요.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이제 확실히 이제 됐지. 이제 그럼 뭐야? 도장을 찍자 해가지고 그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소의 피를 백성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붉은색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자, 나오죠? 보세요. 자,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기면 죽는다. 그렇죠? 네, 붉은 색깔. 그죠? 피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피가 등장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그대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9장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리마리와 온 백성에게 마음에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언약식의 광경입니다. 네.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오냐? 그러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자 피를 쫙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다.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간단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고 백성이 뭐겠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언약.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서운했으면 서운한 걸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못 지켰죠. 못 지켰죠. 바로 못 지켰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시대가 일릅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에 바알 숨기고 아세라 숨기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제사 제대로 지내지도 않고 이상한 레위 족속이 나와가지고 막 사사시대 맨 끝에 보면 엉망이야 엉망. 제사 제대로 않고 말씀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엉망. 그러다 점점점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때 좀 덜했어.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또 분열 왕국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열 왕국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안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다음에 뭐요? 또 블레셋이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까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뭐요? 깨트렸으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안 지켰으니까 내가 뭘 치고 있다? 새로운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자,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 옛날에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보세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되게 임하며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토지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양 복을 받고 그 주거리 복 받고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럼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씀을 지키면 못 지켰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아직 안 맺었어요. 맺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거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뭔가 현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시는 말씀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죄를 사해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려 한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뭐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새 언약에 하나님 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지금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겠다고?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디에 새겼느냐? 옛날에 어디에 새겼어요? 그렇죠. 돌판이나 양피지에 새겨져 있는 거죠.
돌판이나 양피지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내가 기록하고 새겨주겠다. 신비에 새겨주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왜? 그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시느냐. 네. 그것과 그게 차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피지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이렇게 문서에 새겨놓은 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을 보고 자기의 의지와 성실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인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지와 성실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로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뭐냐? 너희가 못 지켰으니 너희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의지로 못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지키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 속에 내가 말씀을 넣어주고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까지 너희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안 됐지. 내가 이제 알았어. 그죠? 뭐 하겠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 하겠다? 너희 속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앞에서는 너희가 해라. 인간적으로 스스로 해라. 뒤에서 뭐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적으로 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사고이자 곧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사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고신척이 출시이자, 특히 고신척 출시이자.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면 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수없이 듣는 설교의 내용들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이 박주리야 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그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뭐 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수많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왜?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왜? 구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구약을 봐도 새 언약을 모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신명기 특히 28장 얼마나 부흥사들이 신명기 28장을 잘 이용한지 몰라요. 그렇죠? 엄청 인용합니다. 28장 너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100배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1000배, 10,000배랑 막 뒤집어져서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제는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근데 부담이 확 와. 어떻게 행하지? 행하면 복 받는다 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행하지? 거기서 딜레마가 엄청 매일 교회 와서 뭐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도 살려고 했는데 또 못 지키고 제약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주님 앞에 그죠?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하자고? 도와달라고. 난 도와달라는 말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와달라 이게 말이 맞나? 도와달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도와달라는 말이 무슨 내가 반할 테니까 반은 뭐 하나님 내가 뭐 어느 정도 일찍 할 테니까 나머지 하나님 도와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도와달란 말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뭐 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뭐 헌금하고 교회에 세우고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 인간적인 자기의 자랑을 했다면 다 그거는 헛거예요. 헛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냥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변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온 율법 잘 지키다가 99점 맞았어요. 한 개 다 틀리면 빵점 이렇게 하시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 지키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3장 19절. 뭐라 우리가 알거냐? 그럼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는 여기다가 첫 잘로 쳐막고 이렇게 왜? 아주 막아버려야 돼. 아주 한마디도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이 죄를 깨달는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법이 딱 들이대야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거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준다 했지 않느냐? 응?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 왜? 자,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한 개 더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제사 제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다시 어디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제사로 나아가라고. 할렐루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데리고 고음가를 데려서 너희 죄를 뭐라고요? 씻음 받아라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을 통해서 모학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께로?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안 나간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주님께 안 나가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회개하면 7번의 70번이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구약 시에 또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제사 제도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나와라. 언제나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씻어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못 지켜야 되느냐?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가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 믿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야?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할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지. 막 세뇌를 하고 막 훈련을 하고 이래가지고 작심 삼일. 안 돼요. 네.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새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새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오늘 성사시 때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피다.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식을 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상관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인 대로 본을 따라 지어라. 하늘에 모형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지어라. 자, 그런데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누가요? 그는 예수님이. 그렇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아까 읽었더니요. 에레미야 31장 31절하고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8장에서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은 이것이니 네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키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됨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뜻은 낡아지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첫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언약도 뭐로 세웠어요? 피로 세웠죠. 그렇죠? 아까 했듯이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렇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여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허무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단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진짜 뭐냐? 자, 새 언약식이 체결됐어요. 예수님이 성장식 때.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오시고 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주고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것이죠. 자, 뒤에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묵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영어로 하면 행할 것이다. 이거 것이다. 자, 주어가 주어가 항상 구어를 잘 읽어야 되겠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보세요. 에스겔 28절 내가 너희 족생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못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누가 하겠다? 내가 해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뭐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옥토밭,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밭은 무슨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막 맺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이 엄청난 새 언약, 자 보세요. 새 언약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약속을 지금 이루신 것을 모르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에 대한 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알아요. 그죠? 이것이 언약으로 체결되었구나. 하나님 약속이었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약속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른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슨 뜻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피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다고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 못하잖아. 그렇죠? 육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죠? 자, 히브리서, 그렇죠. 자,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죠. 또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직 뭐로?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새 언약의 체결자로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새 언약의 자손들을 이렇게 표현해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언약 속에 살아가라.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을 이루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로 하면, 보석이라고 하면 그 보석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다이아몬드가 바로 8장 1절부터 8장 10절까지 정도 내용이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요구를 이루러 가시나요? 율법 요구를 이루라. 열심히 하는 말씀 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뭘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깝깝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냉랭한 교회들이. 그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고백만 하다가 천국 갔던 그날까지도 내가 이래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라고 확신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예요. 목표. 할렐루야. 성령. 네? 순복음만 성령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 교회가 다 모여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네? 근데 한국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만. 성령 그럼 뭐예요? 은사 넘어져 자빠지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시니까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기도 하시고 처음부터까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끝났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왜 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겠다.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되면 다 했겠죠. 안 된 게 다 하시잖아요. 그죠? 포기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나에게 성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화감동되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